히브리서 제4장.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세계관이 세워지기를 원하며, 또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의 기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제목하였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이시되 기존의 유대인들이 섬겨오던 대제사장보다 더 크신 이로 비교하고 비유함으로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섬겨오던 대제사장의 기능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서 또 초월된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큰 혜택과 은혜와 유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이 본문입니다. 요즘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히브리서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딱히 좋아서 이렇게 쉽게 접근하거나 자주 읽는 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지금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는 잘 보지 않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또 보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인데요. 보통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책, 그 성경이라 하여 그것이 더 은혜가 있고 더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쩌면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많이 외면당하고 있지만 그 안에 더 깊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은혜들이 숨겨 있기도 한데요. 히브리서 말씀은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히들 좋아서 읽는 책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이 안에는 굉장한 이 보석과 같은 은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우리가 은혜를 묵상하고 나눌 때에 여러분들 그 안에 감추어진 깊은 보화를 찾아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해내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들 징크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가 하나의 의미를 부여함으로 스스로 징크스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통념이라든가 인식 가운데 생겨지는 어떠한 징크스가 있을 것이고,
어쩌면 개인이 스스로 만들어내 자신을 가두는 어떠한 징크스가 있을 것인데, 징크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불길한 징조로 여기고 뭔가 불길한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하지 않거나 피해 다니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징크스라고 인식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 징크스가 있습니까? 예전에 이 지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 어떤 이들은 뭐 여자 속옷을 보고 입고서는 시험을 봐야지, 시험을 잘 본다. 그리고 뭐 시험을 볼 때에는 미역국은 절대 먹지 않는다. 그리고 말 그대로 시험을 볼 때, 우리가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을 볼 때 이 교문 앞에다가 떡을 붙여놓거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엿을 붙여놓거나 그러면은 시험에 잘 붙을 것이다라는,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미신적인 어떠한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시험을 잘 보고 싶고 어떤 것에서 성과를 내고 싶은 간절함의 표현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와 같은 것이 하나의 징크스가 돼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뭔가 시험도 못 볼 것 같고 낭망하거나 실패할 것만 같은 하나의 징크스로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것은 문지방을 밟으면은 뭐 재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성인이 됐는데도 무의식중으로 이 문지방은 밟지 않고 뛰어 넘어갔던 것들도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밥상머리에서 다리를 떨면은 이 복이 달아난다고 해서 어른들은 다리를 떠는 것을 그렇게 금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다리를 떨고 안 떨고가 우리가 복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문지방을 밟는다고 해서 불길할 것도 없고 그것을 밟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행운이 주어지는 것도 아닐 텐데, 우리는 그와 같은 많은 징크스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징크스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묶는 개념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징크스가 있고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하나의 불길한 어떠한 징조로 삼으시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으로 여러분 금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도 설교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혜택은 바로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로는 죄와 사망으로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은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 둘째로는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모든 율법적인 구속과 그리고 생각의 구속, 내면의 구속, 그리고 이와 같은 어떤 징크스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미신적인 어떤 개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진 그 은혜와 혜택을, 그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함으로 스스로 무엇인가에 구속받고 무엇인가에 속박받는 삶을 살니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진데, 어떻게 보면 그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는 굉장히 퇴색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삶의 어떤 영역에 묶여 계십니까? 이와 같은 징크스든 아니면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어떤 불길함, 어떠한 또 행운의 상징, 또한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개념에서 우리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성공이라는 것, 어떤 것에 우리는 또 묶여서 속박된 채로 살아가죠. 성경에서는 전혀 그것을 성공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그저 세상이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에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묶이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첫째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삶을 불편하게 하거나 속박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 그 메시지들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삶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의 피조물이라든가 어떤 개념 따위가 우리들에게 복과 아니면 화를, 그리고 생과 사를 어떻게 보면은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조금의 권위나 능력도 없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인식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도 이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개념에 늘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은 2세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미 복음을 알아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점점 그 믿음이 이 배가 물에 떠내려가듯이 흘러 내려가며 조금씩 실족하고 어떤 이들은 배교하고 배도하기도 하더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어떤 내적인 유혹에 결국엔 그들이 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대제사장에 대한 어떠한 개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불신앙적이고 불경건한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섬겨오던 대제사장이 더 이상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런 기능을 감당해주지 않고 그들의 대제사장으로 남아있지 않기에, 어쩌면 유대 전통으로부터 섬겨왔었던 대제사장, 또 그로 말미암아 누려왔었던 안식과 평안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 안에 대제사장에 대한 부재로 인해 상실감 내지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대제사장이 없음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육신의 대제사장보다 더 큰 이가 계시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들이 이처럼 대제사장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개념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에는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구원에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는데, 그 기회에 이 하나의 모습이 바로 대제사장의 이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갔고, 대제사장은 결국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온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제물에 전가하여 하나님의 대죄 사함을 얻을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믿음과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대제사장의 부재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는 곧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보장될 수 없을 것만 같은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족, 그 전통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된 그들 안에 이제는 조금씩 그와 같은 상실감 내지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의 이 문화 내지는 징크스로 인해서 결국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에게 더 이상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온전한 대제사장이 너희들에게 이미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다가 아니라 더 큰이라는 비교가 쓰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5장 1절에서 2절을 보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결국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었던,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인간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들은 결국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으며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결하지 못하고 그들 안에 흠이 발견되거나 죄가 있으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대제사장마저도 이처럼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대제사장이란 존재가 완벽하거나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논리에 계속 전개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분이며 아론의 대제사장들이 갖고 있었던 그와 같은 죄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고 섬기던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이므로 유대의 전통을 따라 그들이 섬기는 대제사장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주를 따르는 너희에게 지금 계시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종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감을 떨쳐내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픈 더 바이블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히브리서는 하나의 변증서입니다. 말 그대로 논문의 형식으로 쓰여졌는데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다가 조금씩 자신들의 징크스로 인해서 내지는 율법에 대한 믿음 내지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그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인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에서만 나올 수 있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결국에는 오픈 더 바이블을 통해서 배웠지만 멜기세덱이라는 신화적인 존재 내지는 신적 존재를 꺼집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음에 대한 당위성을 밝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성경 공부라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깊고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결국에는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들에게도 큰 제사장이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더 큰 구원과 더 온전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너희들에게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었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당시의 2세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가 주시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혹은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겼었던 그 담대함을 어느 순간인가 잊어버리고 자신들 안에 있는 어떤 징크스라든가 그리고 세상의 이 어떻게 보면 통념이라든가 세대의 문화, 시대 정신을 따라서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도와 어쩌면 세상의 원리, 징크스도 겸하여서 섬기고 있는 이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당시에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징크스 내지는 사회적 통념 내지는 전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자유와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흔들림을 갖고 또 실족하기도 하고 배교하고 배도하기도 했듯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와 혜택, 자유를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마귀는 그 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결국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징크스라든가 내면의 불안함, 여러분 그것을 이용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근본을 흔들려 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떤 징크스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에게 어떠한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말 그대로 미신인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들에 대해서 따르거나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순간 결국엔 여러분 역시도 그 안에 구속함을 받고 그 안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쫓지도 마시고 여러분 만들어낸 징크스라든가 세상이 만들어낸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시거나 주저하실 이유가 없음에 대해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수련회를 가기 전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 공격들이라든가 영적인 어려움을 혹 겪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공격들 중에 하나의 이 근거,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징크스, 여러분의 두려움일지 모르겠습니다. 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넌 이렇게 되지 않을 거야. 너는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가 지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지금 돈을 벌지 않으면 네가 지금 수련회 갈 정신이 어딨니?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 말씀 안에 기준을 갖는다라는 건 그때 시시때때마다 찾아오는 이와 같은 유혹과 두려움 내지는 세상의 어떠한 조롱과 비난 가운데서도 또 가능성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고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해왔고 말씀으로 늘 기준 잡는 삶을 살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그 기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제는 진격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유혹들이든 두려움들이 혹시 엄습해 온다면 꼭 수련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징크스라든가 여러분을 묶고 있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선포하시고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종으로서 오직 예수님의 그 복음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구속할 수 없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다 잡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그 모든 영역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목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자녀로서 예수님 믿는 제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의 기준을 삼아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 사슬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들어낸 징크스이든 사회적 통념이나 관습 내지는 문화, 시대정신이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묶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방해할 수 없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모든 것 안에서도 하나님 기쁨을 창조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수많은 유혹들이나 어려움들, 미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라도 지금까지 훈련받고 배워온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 내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모든 유혹과 시험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들 온전히 누리는 이번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의 기준을 잡고 모든 것으로 자유케 되리라 선포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가득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되고 귀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묶고 있는 여러분의 징크스라든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모든 개념과 관념과 환경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시고 그런 것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침으로 여러분을 완전히 자유자의 삶으로 이끌어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